주일 아침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23장 25절에서 28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아파를 풀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제 23장 25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노하심이 더디하신 덕택에 저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복된 주일날 아침 이렇게 아버지를 공동체가 함께 만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흙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모든 세상 일을 다 뒤로하고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하여 원근 각처에서 달려나온 주님의 아들, 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형편을 알아봐 주시고 그들의 삶의 필요를 알아봐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서 그들의 삶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픈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생계가 막막한 상황 가운데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빚으로 은행 대출 이자 갚느라고 또 집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마음 가득한 근심, 걱정, 염려, 또 자녀 문제, 부모 문제, 부부 문제, 다양한 세상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릴 때 모든 세상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감당할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정성 들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참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아버지 수치를 참고 견디며 아버지 얻은 그 소득의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드릴 것이 없는 빈손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빈손을 주목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때마다 시마다 까마귀와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곳으로 수치를 당하고 고통받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성을 통하여 전파되는 생명의 말씀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죄로 가득한 우리를 회개하는 놀라운 회개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 지난주에 보여드렸는데 잘 이렇게 화면 보이지 않아서 다시 한번 오늘 또 소개합니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의 어떤 그 이미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가 참담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개신교인에 대해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표 1인데 그래도 좀 이렇게 선명하진 않네요. 예, 그래요. 왼편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이죠. 오른편에 있는 게 그 불교와 그리고 천주교에 대한 것인데 이런 다른 종교들은 파란색 좀 긍정적인 이미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빨간색 부정적인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와 불교인에 대해서는 온화하다, 따뜻하다, 또 절제적인 것 같은 긍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반면에 그 다음 표 보여주실까요? 개신교인에 대해서는 이건 좀 잘 보이네요, 그죠? 네, 지난번에 안 보였는데 거리를 두고 싶은 32%, 이기적인 27%, 배타적인 23%, 부패한 22%, 그 중에서 이제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30%를 차지하고 심지어 사기꾼 같은. 여러분 이게 세상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이중적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위선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너무 깨끗하다고, 너무 구별되다고, 적당히 좀 살아라 하고 조롱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핍박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과 같이 살지 않는다고, 거룩하지 않다고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비판하는 거예요. 지올팍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천재적인 가수 지올팍과 그의 뮤직비디오가 화제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나 좀 알까. 그는 작곡, 작사는 물론이고 뮤직비디오, 컨셉 등 거의 모든 것을 혼자 기획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천재 아티스트라고 불립니다. 어르신들 보기에는 좀 놀랄만한 장면들도 꽤 있습니다. 다만 그냥 요즘 시대가 이렇다 하는 것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 예, 아시겠죠? 요즘 젊은 세대가 이 세대가 이렇다.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심한 건 좀 잘라내고 일정 부분만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 틀어주실까요? 불 좀 꺼주실래요, 뒤에?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그 노래 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충격을 받지는 않으셨어요? 예, 많은 내용을 제가 잘라내고서 오늘 설계에 필요한 부분만 편집을 했습니다. 예, PPT 4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노란색으로 된 거 있거든요, PPT. 가사 있는 거. 예. 가사를 잠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Money makes me feel better. 그러니까 돈은 나를 더 기분 좋게 만들어. You told me it was a ticket to hell 했어요. 너희들은 말했잖아, 나에게 돈이라는 것은 지옥에 가는 티켓이라고, 표라고. Okay, how come? 근데 어쨌단 말이야, 이런 말이죠. Now you act like a Pharisee 했는데, 페리새가 이게 바리새인이죠. 바로 이제 오늘 바리새인이라는 게 성경 여기 가사에 등장합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고 만몬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아니, 돈을 사랑함을 회개하지도 않고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뭐가 문제냐? 예? 하면서 그리스도인들도 돈 많이 벌겠다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당당히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물론 뒤에 하나가 붙죠.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라는 이런 신앙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말이 진심인지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사업하면서 돈이 인생의 목적으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때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업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사실 솔직한 그런 것은 아니었죠. 돈과 성공이 먼저였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속마음을 꿰뚫어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한테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하든 아니면 어떤 공직에 있든 직업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정말 그냥 형식적인 상투적인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울파의 노래 가사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제가 이렇게 대충 의역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돈이 지옥행 티켓이라며 너희들이 이렇게 말했잖아. 근데 봐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 내가 착한 아이래. 내가 효자래. 내가 돈이 없을 때는 뭐라고 했어? 내가 가난할 때는 어떻게 말했지? 나 완전 문제아라고 했잖아. 우리 부모님한테 골칫거리였잖아. When I was poor, my mom was stressed out. 직역하면 내가 가난했을 때 나의 엄마는 스트레스를 받아 뻗어버렸다 이런 거죠. 그죠? 어떠세요? 내가 가난했을 땐 엄마에게, 부모에게 골칫거리였고, 그리고 돈 좋아하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고 했는데 내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버니까 착한 아들이래. 이게 말이 돼?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나는 바뀐 게 조금도 없거든. 이거의 핵심이.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달라진 게 없어. 달라진 건 오직 하나야. 뭐예요?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 성공했다는 거. 그러니 이게 가식이지. 이 위선자들아. 이 바리새인들아. 제가 좀 의역을 했어요. 가사를. It'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old one. 그것은 옛날에 나와 그렇게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옛사람과 내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됐는데 옛사람이나 새 사람이나 돈을 벌기 전이나 지금이나 돈을 많이 벌고 난 지금이나 달라지진 않았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사람들의 반응만 달라졌어요. 네. 당신들의 판단 근거는 뭐냐 이거죠. 네. 박이라고 해야 되는데 모르겠네. 젊은 분들이 알 것 같은데.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의 어떤 이런 위선을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비판합니다. 실제로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술씬에 있으면서 크리스천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예술 분야에 보니까 크리스천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가수들 특히.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크리스천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크리스천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크리스천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데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이런 모순적인 모습을 보면서 자기 반성적이고 풍자적으로 이 노래를 만들었고 또 한 가지 덧붙인 것은 대중들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이렇게 내죠. 인간이 그런 게 아닐까? 인간이 이처럼 모순투성이인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제 바로 바리새인이 등장하는데, 그죠? 페리시 하는데, 지금 넌 바리새인 마냥 굴잖아. 그죠? 바리새인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영어에서 바리새인은 뭐예요? 위선적인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은 2000년 전 예루살렘의 그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23장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몇 번 반복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성경을 볼까요? 23장
성경책을 피고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이죠.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리고 15절 화 있을진저. 그리고 16절 화 있을진저. 그리고 좀 지나가서 23절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25절 화 있을진저. 그리고 27절 화 있을진저. 29절 화 있을진저. 예수께서는 23장에서 무려 7번이나 여러분 한 번 심판 저주를 받아도 죽을 지경인데 7번 심판을 해요. 누구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당대의 지도자라는 사람이에요. 예?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이에요. 사회 지도자인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그 내용을 뭐 살펴보겠지만 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들의 핵심은 뭐예요? 그 심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말과 행동이 다르다. 또 뭐가 다르다? 행동과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위선이라는 거, 위선. 이걸 표리부동이라고 그러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렇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이런 바리새인들을 대표하는 단어가 바로 외식하는이에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외식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외식. 일아웃, 밖에 밥 먹으러 나가는 거 말고 한자로. 다른 외식이 뭐예요? 외식한다 그러죠. 우리 교회에서만 쓰는 것 같아요. 여기서 외식하는 자를 번역된 헬라어가 호이 히포크리타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히포크리티라고 해요. 히포크리티. 그러니까 영어가 여기 헬라에서 온 거죠. 한자로 하면은 그 식이라는 게 이제 꾸미다, 위장하다라는 뜻이죠. 외는 바깥이니까 그게 뭐야? 바깥을 꾸미다. 그러니까 옷으로 치장하다. 그죠? 바깥을 꾸미는 거예요. 가리는 거죠. 속을 가리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를 뜻하는 헬라어는 원래 헬라 시대에 이게 무대 위에 섰던 연극 배우에게 썼던 거예요. 연극 배우들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본 모습을 가린 채 무대 위에서는 무엇을 연기합니까? 다른 캐릭터, 다른 사람을 연기하잖아요. 그런데 뛰어난 배우일수록 어떻습니까? 그게 사실과 같으니까 관객들이 거기에 몰입하게 하죠. 그거에서 연기력이 뛰어나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의 실제 모습을 숨기고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꾸며낸 가짜입니다. 그런데 진짜인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마음과 외적인 모습이 다른 이중적인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외식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당시 유대인들의 이중성 외식을 경고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규범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3가지 규범이 뭡니까? 첫째가, 오늘 같이 읽었는데, 거기. 첫째가 구제, 둘째가 기도, 셋째가 금식. 이게 유대인의 가장 3가지, 중요한 3가지 기본이에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뽑으면 뭘 꼽을까요? 사랑, 말씀, 기도, 전도? 예. 우리 기독교도 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이 3가지를 당연한 의무로 여겼어요.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것을 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그 전통은요, 이 구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거를 티쿤 올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요. 유대 용어에서 티쿤 올람. 티쿤 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고친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고친다. 뭘 통해서요? 구제를 통해서. 그래서 구제가 공이에요. 여러분 구제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우리나라 정부가 교회보다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는 여기에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구제가 째다카예요. 공이에요. 하나님의 공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구제에 열심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세상을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구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의 확장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구제금을 모아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고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이야말로 창조주와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이 티쿤 올람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요, 어린 애들한테 벌써 구제를 가르쳐요.
우리는 언제 가르치나요? 그냥 학교에서 배우든지 아니면 스스로 커가면서 내가 사회인으로 성장하면서 알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은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구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구제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의, 째다카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구제는 의무예요. 의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또 중요한 것은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구제의 의무가 있고 또 받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뭐 누군가에게 뭘 받으면 어떻습니까? 부끄럽잖아요. 내가 뭐 돈이 없어서 어려움에 처해서 이렇게 심지어 교회에서 그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받아도 굉장히 이렇게 뭔가 불편해. 그죠? 예? 그래서 최대한 그걸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뭐 몰래 드리기도 하고 뭐 어떻게 뭐 여러 가지 고민까지 해야 되는. 왜냐하면 받는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아요. 받는 사람이 그런 어떤 수치스러움이나 미안함이나 불편함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왜? 주고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공평과 정의거든요. 원래 11조가 그런 거죠. 11조가 한국에서는 11조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도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헌금 얘기를 전혀 안 한다고. 제가 헌금 얘기하면요, 안 하는 게 나아요. 11조 교회에 있는 뒤에 저 봉투들 다 없애야 됩니다. 사실은. 성경대로 하면. 말씀을 이렇게 배우다 보면 저절로 이제 오고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자들이 자원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구제하고 나팔을 불며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한 건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제할 때 어디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내가 했다. 그래서 헌금함에 뭐 동전을 땡그랑 넣는 거죠. 옛날엔 동전이었으니까. 그러면 앞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쳐다보죠. 근데 막 어떤 사람은 이거 동전 하나가 아니라 다발로 갖고 왔어. 그냥 그 동전 꾸러미로. 그럼 어떻게 해? 넣는 순간 뚜루루루루루 하면 어떻게 했어? 사람들이 뭐 그렇죠. 와 하겠죠. 그래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국 교회는 그럼 왜 그러냐? 그래서 좀 한편 또 이해해야 돼요. 너무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니까 모든 사실 구제 활동에 가장 많이 하는 게 기독교인데 하면서 욕은 다 바가지로 먹고 불교와 그리고 천주교에서 성당에서 하는 거는 그들이 훨씬 우리보다 구제를 많이 하는 걸로 알다 보니까 어느 시점부터 그냥 교회가 우리가 좀 이런 걸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래서 좀 그때부터는 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또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한국교회는 이렇게 알리고 이렇게 하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좀 그것도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제뿐만 아니라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많은 데서 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죠? 네.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 안 보면 어떻게 해요? 감은 눈을 떼야 되겠죠. 저희 목사가 저는 이게 눈 뜨고 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안 하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앞에 나와서 대표기도 하게 되면요, 자꾸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을 봐요.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뭐 밑에서 한다고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마음을 그렇게 다져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서서 앞을 보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드리자는 뜻으로 한 건데, 그들도 그냥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 성경 말씀을 의거해서 여러분들도 좀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좀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에게 듣기 좋은 기도, 사람에게 듣기 좋은 문장을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해 주십사라는 뜻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본문이 그 얘기죠.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한국교회에서는 기도를 얼마나 자랑합니까? 기도 1시간 한다, 2시간 한다, 3시간 한다. 여러분 그 자랑하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뭐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이다. 여러분 그거예요. 네? 근데 목사님들 중에도 자랑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걸 기도를 강제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기도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보이는 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다 보면 사람이 무의식 중에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골방에 들어가서 그것도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문을 닫으라. 그리고 어떻게?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거죠. 그죠? 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는 거예요. 당대의 그 사회에서 존경받고 종교적으로 지도받는 사람들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뭐 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가장 이게 힘든 이야기는 저희 아내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요. 왜 성도들한테 말하면서 당신은 그렇게 안 해? 이런 말 들으면요,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지죠. 네. 그 바리새인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때는 쥐구멍에 막 숨고 싶죠. 그리고 당장 이제 목사직을 내려놓고 싶죠. 내가 이랬구나. 누가 보기에요? 제 아내가 보기에. 아내가 정확하니까. 네. 얼마나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자랑하기 바빠요. 자랑하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를 자랑하기 바빠요. 근데 금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50보 100보예요. 네. 믿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생각하고 가르칩니다. 네. 근데 그것도요, 세상적인 것이 어느 정도 갖추었을 때까지 유효한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가난해요. 뭐 직업도 뭐 변변치 않아요. 뭐 외모도 별로예요. 예? 행색도 별로예요. 그러면 그분을 향해서 엄지를 쫙 쳐들면서 정말 멋지십니다. 제가 당신을 닮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 하는 분들이, 믿음이 뭔지 아는 분들이. 반면에 믿음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뭐 수요, 뭐 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안 나오고, 그냥 주일만 출석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뭐 얘기를 듣자니 뭐 세상에서 뭐 좋은 대학을 졸업했대요. 뭐 지금 뭐 직업을 드니 직업이 막 전문직이에요. 그 높은 자리에 있어요. 성공까지 했대요. 뭐 집도 보니까 뭐 좋은 동네에 살아요. 그러면 뭐 합니까? 의심하지 않고 그냥 엄지를 쫙 쳐들죠.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야, 정말 승리하셨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외식이죠.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아무도 모르는 평범한 성도가 고난 가운데 잘 감당하고 지금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성도들 앞에 서서 간증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든 유명한 교회 간증자들은 다 스타예요, 스타.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부자가 되었든지 높은 자리에 올랐든지 유명한 사람이 되었든지 연예인이든지 그 노래 보면 셀럽 나요, 셀럽들이지 다. 제가 아는 간증자는요, 1년이 예약이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어쨌든 간에 기독교인이란 옷을 입고 고난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공하게 발판을 깔아주는 게 한국교회 우리의 현실이에요. 반면에 성경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수이죠. 가난 또 고난을 견딤으로 하나님 주신 복으로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예외적인 그 소수의 이야기들을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녀들 이름을 뭐로 짓는 거예요? 요셉으로 짓고 다니엘로 짓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교회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에게 그것을 주입식으로 가르치죠. 참고 견뎌라, 인내해라. 그러면 너도 다니엘 같은, 요셉과 같은 그런 자리에 이방 나라의 총리도 될 수 있다. 여러분, 그건 극소수의 예외의 특별한 경우예요. 대다수는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간 길은 죽음의 길이죠. 핍박의 길이죠. 예? 지금 와닿지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의 독재 국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면 실감이 날걸요.
교회도 똑같아요. 돈과 힘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교회가 돈과 힘을 추구하죠. 그래서 뭐 짓기 경쟁을 해요? 교회 건물을 지면서 성전 건축이란 이름으로 누가 더 크게 짓나 시합을 한 거 아니에요? 90년, 2000년대 지나면서 교회 부흥기에. 왜 그런 거예요? 교회 선택을 뭘 보고 선택하니까 그래요? 건물을 보고 선택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나 목사나 성도나 마음이 어떻게 하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회는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1%의 대형교회와 99%의 대형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교회들. 우리 부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1%도 90%도 99%에도 안 드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만 외치던 경건한 신앙인들도 자녀의 결혼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상대의 믿음이 어떤지, 배우자가 될 부모의 믿음은 어떤지, 이런 것은 부차적이 돼요. 세상 사람이나 다르지 않게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인지, 재산은 있는지, 인물은 어떤지, 이런 거 묻고 있어요. 똑같죠. 그래서 세상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중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위선적이라고 비판하죠. 과거에 대중매체가 기독교를 포함한 정통 종교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금기의 영역이었는데, 최근에는 모든 드라마마다 기독교 이야기, 기독교인이, 바리새인이 들어가야 이게 대박이 나는 것 같아요. 공식처럼 된 것 같아요. 예. 너나 잘하세요 알죠? 예. 친절한 금자씨. 맞나요? 예. 그 이후로 밀양, 유명한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기독교인의 모습은 바로 이 바리새인, 위선적인 모습들이죠. 이기적인 모습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맹목적인 사람들, 반지성적인 사람들. JTBC의 드라마였던 미스 한무랍이라는 게 있었나 봐요. 저는 TV를 안 보니까는 설교 자료 준비하다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 1회에 나오는 모습을 제가 편집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소리 좀 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너나 잘하세요. 임근아, 그래. 어디냐고? 여기 뭐 잠깐 지하철. 저기 동이야? 너도 안 내려와. 우리 집 강아지 영재가 봐요. 우리 집에는 마우가만 미치네. 아주 무슨 소리야? 아저씨 미쳤어? 아니, 내 새끼 사정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저는 아주머니의 내 새끼 사정을 들어야 되죠? 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비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은 아닐까 합니다. 교회에선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지만 세상에서 나가 전혀 구별되지 못한 삶, 오히려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란 이름이라 세상 법과 윤리도 무시하고 비상식적이고 반지성적인 모습들 말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뒤로는 비난하고 헐뜯고, 평화를 말하지만 분열과 갈등하고 끝없이 갈라지기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한국 교회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우리를 세상은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거짓 리더십을 경고하고 그들의 잘못된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그 모범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일깨우는 거죠. 2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서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그리고 신약 성서의 첫 책인 마태복음 사이에는 우리 성경책에 없는 40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간기라고 하고 또 침묵기라고도 부릅니다. 잠깐 그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리는 400년 역사를 도표로 보겠습니다. 도표 보여주실까요? 바사가 있죠. 404년에서 331년. 그리고 나서 이제 헬라 제국 시대이죠. 그리고 마카비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 이렇게 이어지는데 몇 년 동안 성경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까?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되어 있죠. 그런데 이 400년을 그냥 통째로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그냥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당황하게 되죠. 왜냐하면 바리새인이라는 것도 없었거든요. 그죠? 새로 나온 용어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400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뭐 터부시하고 금기시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뭐 전혀 이해를 못하죠.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시기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책에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셈파, 열심당의 네 파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시대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거예요. 요세푸스는 유대인 역사가입니다. AD 37년에 태어나서 그리고 주 100년까지 살았습니다.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경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 그때 동시대에 살았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성경의 이해를 훨씬 풍부하게 해주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유대 전쟁사, 유대 고대사, 자서전 등 인류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귀한 1세기 자료들을 남기게 됩니다. 특별히 마카비 시대부터 AD 73년까지의 역사를 다룬 책이 있는데 그게 유대 전쟁사입니다. 바로 거기에 보면 아주 이 400년 침묵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BC 537년에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귀환합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포로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뭡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죠. 성전을 재건하면 과거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전 중심의 신앙.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독의 한 어떤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지키려고 몸부림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시딤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뭐 유대인에 대해서 나오면 지금도 있죠. 하시딤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 하시딤이 그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인 마카비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 후계자로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 지역을 차지하고 셀리쿠스는 바벨론 땅 지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은 그 중간에 껴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지배에다가 나중에 셀리쿠스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은 뭐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근데 이 셀리쿠스 왕조의 자손들 중에서 안티오쿠스 4세가 있어요. 이건 들어왔죠. 안티오쿠스 4세는 나오잖아요. 다니엘서도 나오죠. 이 자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예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제우스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돼지고기를 제물로 올려놨어요. 당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대인에게 한 핍박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관습을 따를 것.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걸로 적용하세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관습을 따를 것.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등의 예식을 하지 말 것. 안식일과 기타 축제일을 지키지 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못 오갈 것,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잡아 바칠 것, 산의 아이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 것,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힐 것, 율법을 버리고 모든 규칙을 버릴 것, 바꿀 것,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유대인의 신앙을 다 뿌리째 흔드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루살렘 성전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데까지 다 이걸 확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마띠디아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마띠디아라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들고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뭐 아들이 다섯 명인가요? 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많으니까 이제 어때요? 아들은 다 뭘 잘하겠어요. 고대 시대니까.
싸움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이끌고 이제 동네 사람들을 이끌고 대항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그 유명한 마카비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카비 전쟁 제가 지난해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처음 들어봤다고 했는데, 이 마카비는 누구냐면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 유다의 별명이에요. 별명. 이 뜻은 쇠망치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그 셋째인 유다가 뭐를? 쇠망치로 누구를? 예? 적들을 섬멸했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서 BC 164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성전을 회복했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뭐예요?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아시겠죠? 오늘날도 지키잖아요, 유대인들이. 그걸 다른 말로 하누카라고 부르죠. 하누카라는 것은 그 12월 말에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즈음에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죠. 이제 하누카라는 것은 봉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빼앗겼던 성전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다시 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의미 있는 그 날이 되겠죠. 그리고 바로 그때에 이제 왕 중에서 요나단이 이제 왕을 차지했는데, 그 마따디의 아들의 요나단이 왕을 차지했는데, 이 요나단이 왕으로 만족하지 않고 뭐까지 욕심을 낸 거예요? 대제사장직까지 차지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요? 그거에 그러면 안 돼 하고서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두고서 파가 갈리게 된 거예요. 파가 갈리게 됐는데, 그 파가 바로 에셈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 이런 파들이 그때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목숨을 걸고 그걸 반대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들을 에세네파라고 해요. 우리가 에세네파라고 하는데 보통 쿰난 공동체를 이루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어디로 가서, 사막에 가서, 광야에 가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자. 그게 바로 어디예요? 쿰난 공동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된 사해사본이 바로 그 쿰난 공동체에서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사두개파는 어땠을까요? 적극 지지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권력을 차지하게 되죠. 성전 중심에. 바리새파는 찬송도 반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는 불리하다의 뜻이죠. 바리새는 고향에서 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오늘날로 하면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직업이 있었어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저녁이면 토라를 연구하고 동네에서 그 성경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천사와 마귀를 인정했고 영혼과 부활을 믿었습니다. 죽음 이후 상급을 믿었어요.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구전율법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구전율법을 정리한 책을 미시나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미시나가 바로 그 구전율법을 정리한 책이에요. 전해져 오는 것들을 정리한 책, 아시겠죠? 문제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경전이 있잖아요, 성경. 근데 이 경전에다가 부여하는 그 권위를 자기들이 구전으로 정리해 놓은 미시나에도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책망하잖아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마라. 이 장로들의 전통이 바로 미시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명령도 아닌 것을 하나님의 명령처럼 규정하면서 누구를 책망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책망하잖아요. 너는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냐 하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리고 이 미시나가 이제 어려울 수 있잖아요. 어떤 내용들은. 그러니까 이 미시나를 풀어서 랍비들이 설명을 해놨는데 그걸 주석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게마라라고 해요. 게마라. 그러니까는 설명을 하니까 책이 점점 커지겠지, 분량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미시나와 주석을 따로 이제 보는 게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것을 통합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탈무드라는 책이에요. 탈무드는 들어보셨죠? 탈무드가 바로 그런 책입니다. 이해되시죠? 되게 오래된 책이죠. 탈무드는 바로 이 미시나와 그리고 주석인 게마라를 합한 것이다. 아시겠죠? 예. 사두개파는 다윗 시대 대제사장 사독의 이름에서 왔다고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그 성전에서의 모든 유익을 누리는 종교 귀족이 되었죠. 종교 권력자가 되었죠. 그들은 왕의 정책을 지지했죠.
당연히 요나단이 대제사장직까지 차지하려고 하는 걸 찬송했죠. 찬송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권력을 다 준 거죠. 나라도 똑같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자리를 다 빼앗고 자기에게 추종하는 자들로 다 자리를 바꿔치게 하잖아요. 예? 그런 거랑 똑같은 것이죠. 좀 어떻게 좀 이해가 좀 되시죠? 이런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어요. 그리고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힘까지 가졌어요. 여러분, 이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사회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뭘 믿지 않아요? 천국을 믿지 않죠. 부활을 믿지 않죠. 이해되시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영생을 누리리다. 예? 이해되시죠? 이게 완전히 신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랑 사두개는 같은 편이 될 수 없는 원수지간인 거예요. 서로의 어떤 그 신학적인 생각과 사상과 인생관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는 한 편이 되었다? 예, 인간이 그런 거예요.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는 적들과 같은 배를 타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이렇게 야비하고 모순적인 존재입니까? 그리고 25절에서 이제 화이스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죠.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한데 그 속에는 뭐가 가득하다?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정결은 겉만 깨끗이 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깨끗이 해야 된다? 안을 깨끗이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몸을 멋지게 아름답게 치장해봐야 소용없다. 뭐가 중요하다? 그 속이 더러우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모든 사고, 동기 그리고 행동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 왜요? 거기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이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자가 말로 순종하는 거고 그리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입니다. 자막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마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 뭐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한 거죠.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신 거죠. 바라옵기는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서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했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회칠한 무덤으로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성지 순례 기간이 되면 무덤들이 눈에 잘 띄도록 무덤을 회 반죽으로 칠해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혹시라도 그 무덤에 발이나 손이 닿아서 더러워져서 정결례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민수기 19장 16절이죠.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니.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처럼 정결을 중시하는 사람들인데 정작 그들의 옷 속에는 뭐가 가득하다는 겁니까? 감춰진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은 가혹합니다.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종교적 법과 규례만 중시하는 외형적인 신앙인입니다. 그래도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제가 1년 담임하면서 거의 많은 것을 다 바꿨어요. 다른 교회였으면은 쫓겨날 법한 것들을 다 바꿨는데도, 쫓겨내 주지 않고 인내해 주셔서 참으로 제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참 많은 것들을 바꿨는데 때로는 그게 불편하고 힘드신 분도 계셨을 테지만 인내하고 그리고 참아주시고 해주셔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적 관점에서 그들은 그 제사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결국 마음도 없고 진정한 뜻은 알지도 못하면서 종교적인 열심, 그 제사만 지냈던 그런 사람들이 그들에 대한 심판이죠. 예수님은 삶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이 허위인 가짜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구입니까? 교회 밖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남들보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장 위험한 거는 저죠.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23장을 정리했어요. 첫 번째, 자신이 말한 것을 정작 본인은 행하지 않는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지시하면서 정작 본인은 하지 않는다. 셋째, 자신의 종교적 열심, 구제, 선행을 자랑하고 인정받기를 원한다. 넷째,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좋아하고 바란다. 다섯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에도 없으면서 행위만 할 뿐이다. 여섯째, 자신의 행함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어떻습니까? 6가지가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6가지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예외 없이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탐욕과 욕망을 경건의 옷으로 혹시 감추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썩은 내가 진동하는 마음을 회칠한 무덤을 거룩한 가면으로 가리고 무대 위 배우처럼 연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만일 6가지의 설명 중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외식을 범한 것입니다. 지올 파괴의 그 노랫말 가사처럼, 크리스찬이란 노래의 그 노랫말 가사처럼 천덕꾸러기 자녀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자 그들의 신앙과 삶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효자라고 하고 효녀라고 하고 멋진 자녀라고 하고 또 교회에서 멋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마음속엔 불의와 탐심으로 가득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만 거룩한 척, 정직한 척, 의로운 척, 척척척 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아, 화 있을진저, 뭐예요? 심판이 임할지어다. 아멘 하기가 겁나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거짓 신앙인의 의선을 비판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있나요? 혹시 자막을 제가 드렸나 모르겠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렇죠?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늘 하나님 찬양,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여 이렇게 하는데 마음은 어떻다고요?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과 동일하신지요? 혹시 종교라는 이름 뒤에 외식의 가면을 쓰고 있다면 벗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에 가면, 선행에 가면, 구제에 가면, 예배자에 가면 더러운 속을 가린 그 포장지를 뜯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겉과 속이 동일한 한결같은 사람, 정직한 사람, 순전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부끄러움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를 때 나무 뒤에 숨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끝없이 우리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더러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하고 감추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즈베리의 붕, 원산 대붕, 평양 대붕 다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내 더러운 죄를 낱낱이 드러낼 때, 어디서요?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붕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언제까지 가리고 사실 거예요? 목사인 저를 숨길 수 있죠. 또 친한 지체도 속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가면을 벗기를 원하십니다. 악취나는 속을 아무리 향수를 뿌려봐야 냄새가 더 독해질 뿐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런 거짓과 위선을 책망합니다. 감춰진 탐욕과 방탕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겉만 닦지 말고 속을 닦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직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떠들던 저 한 권사, 성은 모르겠네요. 온갖 세상 가치관으로 무장된 자신의 속을 드러내는 권사, 저런 권사님은 아니신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가면을 벗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구제의 목적은 무엇인지, 헌금의 목적은 무엇인지, 선행의 목적은, 그리고 주일날 이 아침에 왜 남들은 놀러 가는데, 잠자는데 왜 이 예배당에 나오는지, 공부는 내가 왜 하는지, 일은 내가 왜 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지 계속 질문하는 것입니다. 전도? 내가 전도를 왜 하는지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면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진 삶을 반복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그 내밀한 동기와 이유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남김없이 대면하시길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는 그 유혹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순전한 우리의 마음과 행동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요, 오늘 나가시면서 그 정수기 옆에 그 믿음의 길이라는 그림을 제가 걸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끝없는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과의 대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우리는 대결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나는 욕망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을 살 것인가. 욕망을 따라 사는 길이 세상의 길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라 사는 길, 그 길을 우리는 믿음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다녀도 자신의 부패함을 감춘 가면을 쓰고 위선적인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면 믿음의 길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위선적인 종교인들을 향하여 지옥의 판결을 내립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위선은 그냥 여러 가지 문제의 하나가 아니라 지옥의 판결을 받는 심각한 사망의 죄입니다. 더 늦기 전에 위선의 가면을 벗고 회개하고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인 되면 계속 피곤할 겁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주재권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평안과 기쁨이 시작됩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계속될지라도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위선이란 가면을 벗고 아닌 척 나를 위장하지 말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경고는 이 시대 한국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경고임을 새겨듣는 주일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부르겠습니다.